주중에 반이 지났고 수요일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예배당에 함께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저도 이렇게 활짝 제가 잘 못 웃었는데 활짝 웃으면서 우리 서로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진심이시냐면 두 손으로 꽉 잡으세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만나보고 싶은 한 사람 중에 우리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러 면에 아주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바울이 구금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는 그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도록 선처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바울이 다시 돌려보내는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무엇보다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언제나 그냥 우리 서신서를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인사말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의 권사님들 세대에는 하나님의 종, 나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단어를, 문장을 참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참 듣기가 어려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쩌면 굉장히 가벼워졌고, 그래서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가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종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대단히 험악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의 종이란 이 의미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지경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권이 없는 어떤 주인의 사유물, 이것이 종이었습니다. 즉 종은 주인의 재산이고 어떠한 권리도 나는 스스로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가 없는 자라고 우리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내 생각 아니면 나의 판단, 나의 주장 이것들을 펼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오늘날 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의 기준을 여전히 부여잡고 우리가 말하는 고백은 가벼운 입술의 습관적인 고백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는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자각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교회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그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안에는요, 빌립보 교회를 그 당시에 분열시켰던 장본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분열이나 분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삐죽삐죽 자신의 성격과 나의 소리로 아니면 나의 판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분열을 시킨 장본인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으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둘이 대표적으로 대립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도는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의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권면하기를 예수 안에 함께 거하라 라고 예수 안에 이 사람들을 하나의 지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하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한 문장 이상은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의미로 정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십자가로 불러낸 백성들을 점점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맨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한 이야기가 그냥 쓱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불러내셔서 그 십자가 앞에 반응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성화가 되어져 가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매어져 있는 공동체, 한 몸,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놓칩니다. 그래서 내 짧은 소견으로 우리는 잘잘못을 굉장히 쉬이 판정합니다. 때로는 급하게 불을 끄려다가 오히려 불이 더 활활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내느라고 어쩌면 우리는 진실을 듣지 않고 진실이 아닌 나의 편협한 생각과 사고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은혜를 놓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불림을 받은 그래서 그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견뎌야 하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짐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자신의 분량에 따라 견뎌내야 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워서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의 대적자였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신비, 예수의 하나님의 가진 신비가 얼마나 놀랍냐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믿으시죠? 교회의 가장 그렇다면 큰 신비는 무엇일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낳은 생명이 키워져 가는 곳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복음 안에 우리가 태어난 자는 자라면서라고 하지만 어느 날 나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60이 넘고 70이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이 키워져 가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잊거나 이를 외면하거나 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굉장히 험악한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말이 많은 곳, 소문의 원천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곳, 아니면 그냥 친구가 있으니까 가는 곳 정도로 교회가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곳,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진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학교와 다릅니다. 교회는 군대와도 다릅니다. 교회와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동체를 표현하자면 교회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일 것입니다. 가족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먼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는 또 물론 반갑지만 날마다 만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지체들이 때로는 나의 형제보다, 때로는 나의 자매보다, 때로는 나의 가까운 친척보다 더 가깝게, 더 혈연처럼 느껴지실 때가 많으시죠. 지금 많이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친인척보다 정말 예수 안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 생명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이 깨지고 때로는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 함께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감독과 집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반 차이가 없겠거니 하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들의 계급, 계층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감독들과 집사들을 한 문장 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감독들이라 하면 지배층을 가리킵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부유해서 사회와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집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집사는 그 시대에
종의 신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사람들과 그 당시의 종들, 즉 감독들과 집사들을 나란히 언급함으로 교회가 무엇으로 묶여 있는 존재인지, 교회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교회에서의 분열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첫 말미부터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의례적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인사말을 끝내고 이제 3절부터 11절에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풀었었던 모든 후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그저 뒷짐지고 팔짱 끼고 이러고 앉아서 박수를 받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받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그저 이것은 옳은데 이것은 틀렸어.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며 판단만 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우리가 4장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였고 환대하였고 헌금을 통해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감옥에 갇힌 나를 돕기 위해 너희의 교회의 일원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할 만큼 이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아주 놀라운 기쁨이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것을 잊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도만 잊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배경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신앙과는 그 어떠한 끈도 없습니다.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많은 우상들과 반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부여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쳤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만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전도자였던,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혔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갈팡질팡 이것이 맞는 것일까? 라고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볼 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올까?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것일까? 그들은 신앙과 믿음의 혼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일까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문과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걱정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예수가 정말 맞나? 라는 이 질문 앞에 빌립보 교회는 직면하고 마주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이 감옥에 붙잡혀 갔는데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의 바울의 선생님이 그렇게 붙잡혀 갔어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나 역시 붙잡혀 갈지라도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부여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죠.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셨는데요.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아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곧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걱정과 염려와 의문과 너희의 질문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대답은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는 그 착한 일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실체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인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근거는 도덕성이나 당대의 어떠한 정치인들의 판단이나 어떠한 결과나 느낌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잡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 구름과 같이 많은 허다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막막하고 했던 그 내용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허다한 무리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 역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때때로 미심쩍었을 것이고 그들 역시도 의심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으로 견디었을까?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때로는 흔들렸으나 그들은 버텼고,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 어려움과 직면하여 계속 마주하게 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삶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며 그들의 삶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는 미심쩍고, 때때로는 두렵고, 때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본능적인 나의 나됨이 아닌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을 직면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냈고, 그래서 그들은 끝내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버티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간절함을 이미 소멸되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영혼의 깊은 신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게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이 6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하고 남을 잘 돕고 잘 웃고 화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것이 착한 일일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품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의 창시자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가리키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어쩌면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고 그는 다메섹에 가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를 비방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바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 역시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의 행보는 역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은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답변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완성되고 완수될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빨간색이 안 보이시네요. 성부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실행하셨고 실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우리의 영혼 아주 깊은 곳에 적용되고 작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과 이 경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성령 하나님은 호련히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론은 그저 이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우리들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작용되게 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엄한 완성의 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이미 이 위대한 과정을 시작하셨고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안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있게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